네, 엠마오 영서 차정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회심은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출발하는 순간이고, 그리고 모든 사역은 어찌 보면 이 회심을 유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이 회심을 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고, 자,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많이 생겨요. 정말 내가 정말 회심한 사람이 맞나? 왜냐면은 내가 회심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다니니까. 근데 어떤 때 보면은 내가 회심을 안 한 사람 같기도 하고, 왜냐면 삶에서 자꾸 죄를 지으니까 막 그런 것도 있고 헷갈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질문인 게, 만약에 회심을 내가 안 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안 됐다는 뜻이고, 그럼 내가 지금 헛짓거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결정적으로 그랬다가 내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회심을 점검할 수 있는 5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회심을 점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죠. 무슨 그게 게이지처럼 차올라가지고 1000 이상이면 회심한 거임, 당신은 899네요. 이렇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회심한 사람들에겐 마땅히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표를 기준으로 내가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부터라도 회심할 수 있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5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회심을 어떤 사건이라고 보냐면은 지식, 동의, 변화, 이 3가지의 사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동의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삶이 변화되는 과정, 이 3가지 과정이 저는 회심이라고 보는데, 자, 그럼 출발점이 여기란 뜻이겠죠. 우리는 어떤 지식에 대해서 동의하고 변화하는 것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2문이 굉장히 잘 정리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음 3가지에 대한 동의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우리의 비참함.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죄와 사망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로 처절한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동의하는가. 다음 2번째, 우리의 구원. 그 비참함 속에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그 다음 3번째, 우리의 감사. 그렇다면 그 구원에 감사한 사람답게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 것인가. 이 3가지에 대한 지식, 동의, 변화가 저는 회심의 증거라고 보는데, 자, 그런데 이것도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은 대부분 다 끄덕끄덕 할 만한 얘기거든요. 자, 당신 죄 때문에 비참합니까? 네. 거기서 구원받는 건 믿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맞게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네. 하다 보니까 이것만으로 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각 항목에 실제로 매칭할 수 있는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들을 준비해 봤거든요. 저도 사역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관찰하고 발견해낸 질문들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 여러분은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동의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을 돌아보시는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의 비참함에 정말로 내가 동의하는지 알 수 있는 질문들을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내가 정말로 나의 인생이 죄와 사망 때문에 비참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질문. 첫 번째, 너는 네가 죄인이라는 것에 동의하니?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이렇게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다, 이 명제를 하도 들었다 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끄덕끄덕 응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자니, 너 죄인이야? 아니요! 라고 하자니 뭔가 교만한 것 같고, 그리고 자꾸 캥기는 게 떠오르거든요. 자기 삶에서. 그렇다 보니까 거부는 못하지만,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파고드는 거죠. 야, 그러면은 너 진짜 나쁜 놈이야? 너 죄인이라며? 그럼 네가 당장 처벌을 받아야 될 정도로 나쁜 놈이야? 자, 세상에 나쁜 놈들 많이 있잖아. 조조순도 있고 무슨 놈도 있고 무슨 놈도 있어. 너 정말 걔들이랑 똑같이 나쁜 놈이야? 라고 물어본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하면서 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죄를 아직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는 신의 아들을 못 박혀 죽게 만든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죠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른 죄인들을 보았을 때 아우 제가 쟤보다 잘났죠,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면은 정말 엎드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추가하고 싶은 질문, 만약에 네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너 정말로 그 사실 때문에 괴롭니?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 때문에 정말 내가 밉고 짜증나고 혐오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니?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거죠. 정말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올바로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죄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비참함에 동의하는지 체크할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니?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기도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물론 그것도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내가 소원을 빌어도 될까? 사실은 이런 생각이 먼저 올라와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내가 계획하고 품는 게 정말 악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만드는 소원에도 죄가 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막 그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거창한 이유를 잘 붙여요. 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 수련회 가서 무슨 이제 비전기도 같은 거 할 때 국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네가 국제 변호사 굳이 안 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높아져. 그렇다면 네가 굳이 왜 국제 변호사를 꿈꿀까? 거기에 있는 너의 소유와 명예욕 때문은 아닐까? 사실 우리 모두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저도 말해볼까요? 제가 엠마오 연구소를 관리를 하고 학교에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책을 출판하는 과정 속에서 저의 소유욕, 명예욕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아, 혹시 이것 때문에 실망하셨나요? 미안해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바라는 소원에도 내 더러운 죄가 묻어있는데 이거 어떻게 감히 내가 내 소원을 이뤄달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도 자꾸 내 소원에다가 어떤 사명, 비전, 그렇다 이름을 붙여가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너무 집착한다면, 아니 말은 할 수 있겠죠. 하나님한테 이게 이루어지면 좋겠어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게 안 들어지면 막 좌절하고 실망한다든가, 아니면 혹은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어 막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한다면은 자신의 소원에 묻어있는 어찌 보면 죄를 못 보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 가운데 자신의 간구가 이루어지는데 너무 집착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회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점검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참한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고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점검 질문인데요. 이렇게 보통 오늘 때죠, 처음에. 자, 너 예수님께 정말로 감사하니? 대부분 감사한다 그래요. 자, 그때 콕 찌르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네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크기랑 이순신, 강감찬, 을지문덕, 김구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크기는 질적으로 다르니? 이렇게 묻는 거죠. 의외로 이 질문 앞에서 벙 찌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과 역사적 인물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과거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 이순신 장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야, 이순신 장군님이 말이야, 전쟁에 나가셔가지고 외놈들과 싸우시다가 우리를 위해 싸우시다가 여기에 총알을 맞고 돌아가셨어. 어때? 감사하지, 감사하지.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다 대고 어떻게 감사하지 않는다 그래요? 또 돌아가셨다는데. 약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감사하죠.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어떤 친구들한텐 예수님도 비슷한 존재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 말이야 여기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 이 영화 봐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어때? 무섭지? 너 어때? 감사하지, 감사하지. 뭐 잘은 모르겠는데 나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고 하는데 또 죽었잖아, 저렇게 무섭게. 감사하다고 해야지 어떡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실제로 감사의 크기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달라야 정상인 거죠. 왜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한테 지금 현재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건이고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크게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아직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감화되지 않은 상태의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점검할 수 있는 두 번째 질문. 너는 감사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무엇에 대한 감사를 구하니? 요 질문인 거죠. 자, 여기서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감사 기도할 때 보통 어떤 감사를 제일 먼저 고백하세요? 그 영상 스톱하고 한번 지금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스톱 잠깐만 하시고. 그러니까 대부분 감사 기도가 평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좋은 날 허락하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저에게 소중한 가족 주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먼저 하죠. 그러니까 즉 소유와 안전에 대한 감사를 먼저 고백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틀렸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저한테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한번 어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어떤 병사가
부대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아들 어떻게 잘 지내?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 글쎄 방금 전에 엄마가 큰일 날 뻔했어. 왜 무슨 일인데? 아니 엄마가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횡단보다가 핸드폰을 본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떤 버스가 와서 엄마를 칠 뻔했는데 직전에 어떤 아저씨가 엄마를 대신해서 치워주셨어. 진짜? 그분 어떻게 됐어? 그분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어. 그래가지고 아들 그분한테 좀 가서 같이 한번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잠깐만 좀 나올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병사가 대대장실로 갑니다. 저 필승 대대장님 저희 엄마가 이러이러한 일을 겪으셨다고 하는데 저 잠깐만 좀 나갔다 올 수 없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대대장님이 좋은 분이셨나 봐요. 그래 내가 하루 특별 외박 줄게 나갔다 와. 그래서 그 병사가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가서 그 대신 치인 아저씨를 딱 마주합니다. 가서 봤더니 아저씨가 굉장히 많이 다쳐가지고 끙끙 앓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그 모습을 본 병사라면은 나한테서 당연히 어떤 말이 제일 먼저 나올까요? 선생님 진짜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다음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무 당연하죠. 우리 엄마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 특별 외박 나왔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엄마가 옆에서 뒤통수를 후려치겠죠. 야, 이 또라이야! 팍! 하면서. 왜냐면은, 물론 특별 외박이 감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나 압도적이고 본질적으로 떠오르는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사실은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돌아와서, 소유와 안전 감사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이것보다 압도적으로 떠올라야 될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소유와 안전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이 땅에 죄와 사망이 있는 이상.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한테서 죄와 사망을 없애주신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 즉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사실은 먼저 떠올랐어야 마땅한 거죠. 근데 의외로 감사기도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감사기도를 고백하시는 분들을 많이 못 봤어요. 물론 단순히 깜빡한 걸 수도 있어요. 깜빡한 걸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내 안에 구원에 대한 감사의 크기가 그렇게 안 크기 때문은 아닐까? 그냥 구원은 단순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중 하나로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만약에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 구원을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회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정말로 동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너의 삶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함이 있니?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정말로 성경이 보증한 검증 방법입니다. 요한 1서를 보시면 우리의 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하나님을 따르면 나올 수도 있는 것, 지키면 좋은 것, 이 수준이 아니라 자,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하고서 그 삶에서 계명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안에 없는 자입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읽고 있으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 뭘까요? 바로 새 계명,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거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거를 안 좋아해요. 진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걸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당신은 이걸 지킬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은 아니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의 마음이 애초에 이 기울어진 시소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공을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굴러가겠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세계명을 실천하는 거, 실천하지 않는 거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을 가만두면은 실천하지 않는 쪽으로 굴러갑니다. 왜냐면 이게 편하거든요.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굳이 예배하고 말씀 보고 내 시간을 쓰고 이게 재미없거든요. 이웃 사랑하는 거 별로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을 가만두면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쪽으로 또르르르르 굴러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삶에서 이 계명을 실천하려고 한다면은 이 공을 어거지로 밀어 올려야 돼요. 즉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 삶에서 이런 불편함이 별로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삶에는 사실은 계명이 실제로 드러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즉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는 거짓 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안에 없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로 그런 불편함이 떠올라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옛날 같으면 이 상황에서 내 승질대로 했어. 근데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는 것 때문에 그 승질을 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구분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 이해 타산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예를 들면 화내봤더니 나중에 크게 돌아오니까 이제 참아야지, 아니면 화냈다간 소문도 안 좋게 날 테니까 그래 참아야지, 이것 때문이 아니라 화를 내도 아니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도 하등 나한테 그런 피해가 올 것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절제하고 있는지. 뭐 이웃 사랑을 예로 들자라고 한다면은 내가 여기서 얘한테 사랑을 베푼다라고 해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정말 나에게 돌아온 것이 하나도 없을 텐데 오로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내 삶에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특히나 이 계명에 대한 부분들이 그 각 가정의 재정에서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져요. 나의 모든 욕구를 실현시켜줄 도구인데 그 욕구를 절제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분명히 쓰고 있는가? 저는 이게 티가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그의 통장을 보았을 때, 카드 명세서를 보았을 때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떼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회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제가 계속 말을 좀 조심하지요. 회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왜냐면은 이건 사실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간혹 여기 있는 기준들을 너무 절대적으로 적용했을 때, 누군가를 이제 정말 너무 지나치게 시리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 교회 헛 다녔나 봐. 이제 안 다닐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질문들은 각 사람의 성정에 따라서 누구는 여기에 강하고 누구는 여기에 강하고 이렇게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리 성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못 내린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쯤 점검할 필요는 있겠죠. 정말로 내가 회심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제 거기에 대한 지침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 한 가지 더. 자, 만약에 내가 이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회심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오케이. 그러면 앞으로 이 질문들을 실천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죄인, 앞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동의하고, 그래. 그래서 그 사실 때문에 앞으로는 괴로워할 거고, 그리고 간구할 때 그런 기도를 안 할 거고. 자, 이렇게 가는 건 뭔가 취지에 맞지 않아요. 여기 있는 질문들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항목들은 내 삶에서 예수에 대한 감사가 온전히 젖었을 때 당연히 나왔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감기에 걸리면 기침에 나오듯이 하고서. 근데 누가 만약에 감기에 걸리고 싶어요. 그럼 나도 저 기침을 따라하면 감기가 걸리는 건가? 그게 아니죠. 뭔가 인과관계가 잘못되었죠. 감기 바이러스가 안에 들어 나오면 자연적으로 나온 현상이기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를 안에 넣는 게 먼저겠죠. 좀 얘가 그런가? 아무튼 이 질문들을 근거로 내가 회심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이 나온다면은 그 사람은 백투 베이직 해야 됩니다. 나에게 회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 복음의 기초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시고 복음 앞에 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회심에 대해서 몇 차례 더 얘기를 할 것 같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